N포 세대라고 하는 신종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3포 세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5포 세대, 거기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7포 세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세대라는 의미에서 N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이 지난 2월 대학교 졸업 시즌에 졸업식마저 포기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 대학 졸업생인 한 여학생이 공무원 시험이 코앞인데다 벌써 4번째 도전이고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올라오시지 말라고 했다며 시험에 합격이라도 했다면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웃으면서 사진 찍을 자신이 없다고 자신이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가 2월 졸업 예정자 13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에 3명 30.9%가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이유 대부분이 취업 준비로 바쁘고 취업이 안 돼서 가기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N포 세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포부를 가지고 달려가기에도 모자란 시기에 결혼, 꿈, 희망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이들의 모습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우리 시대의 사회상을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렵고 소망을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언제는 희망적이었다,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역사 이래로 나이 든 세대는 늘 젊은 세대들이 은혜를 모른다고 한탄을 했고, 젊은 세대는 지금의 상황이 늘 나이 든 세대의 잘못이라고 탓하기 바빴습니다. 현자들은 이 시대에 더 이상 소망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경제인들은 늘 경제가 나빠진다고 불평하기에 바쁘고, 정치인들은 헛된 공약을 남발하지만 뒤로는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조심스럽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고 교회가 절망한 자들을 위로하여 교회가 소망을 잃은 자에게 새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세상의 소망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는 훈련을 통한 성숙한 교회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의 많은 무리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이 2곳이 나옵니다.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지도에 보이는 왼쪽 위쪽에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훗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나갔던 전도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안디옥 시내 전경입니다.
주 1세기 안디옥은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당시에 인구 50만이 넘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안디옥 인구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안디옥으로 피난 온 성도들 중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에 살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얘기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예루살렘 교인들은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로 그들이 흩어져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방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방인에게는 선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인들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21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러한 복음에 관한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던 안디옥 교회는 좋은 사역자를 통해서 더 큰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그래 주님께 돌아왔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같이 안디옥 교회를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안디옥 교회를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은혜의 현장을 보고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나바 대신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바나바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크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고노서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한마디로 바나바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선교의 핵심 인물이었던 사울도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그의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 사울이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다소에 가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의 개종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과거의 문제 삼습니다. 사울은 초대교회 중심권인 예루살렘에서는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다소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사울의 열정과 능력을 알아보았던 바나바는 일부러 사울을 찾아 다소까지 가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26절 보니까 이 둘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온전했던 바나바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복음 사역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사울은 안디옥 교인들을 철저하게 1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성숙한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천재 비올리스트라 불리는 리처드 용제 오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30대인 그의 이력은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줄리어드 음대에서 비올리스트 최초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받았습니다. UCLA의 최연소 교수, 디토 페스티벌의 음악 감독, 그리고 이 모든 업적을 인정받아서 뉴욕시 의회로부터 명예로운 시민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그의 경력이지만 사실 용제 오닐의 출생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7살 정도의 정실 연령을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4살 나이에 전쟁 고아였던 그녀는 미국의 오닐 씨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 용제 오닐을 갖게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헤어지게 되었고 용제 오닐은 조부모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훗날 어른이 되어서 사람을 고용해서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지가 못해서 동네의 교회 연주자에게 적은 돈을 주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용제 오닐은 지금의 자신과 자신의 삶에 그리고 인생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과 사건들에 감사한다 라고 힘주어 고백합니다. 흔히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천재를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 위대한 음악인이 되려면 몇 퍼센트의 천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용제 오닐은 이렇게 답합니다. 천재성보다는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일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이기려는 생각은 아예 잊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위대한 음악 역시 삶을 헌신했을 때 만들어집니다. 오직 그 속에, 음악 속에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요. 계속 도전하면서 연마해야 하고 거기서 개인적인 의미를 찾아야 해요. 그래서 몇 퍼센트의 노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늠할 수 없는 무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수없이 많은 훈련의 시간을 보냈던 용제 오닐이었기에 가늠할 수 없는 무한한 노력과 훈련이 어떠한 천재성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헌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제자로서 비로소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분명 훈련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훈련받지 않고도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잘 알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난방이 되기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혹하는 영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데 어떤 사람이 빠져듭니까? 초신자만 그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신앙 연수가 오래된 이들, 심지어 집사, 권사, 장로 등 직분자까지도, 때로는 목회자까지도 그런 데 휩쓸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건지 모르고 잘못 가는 건지 모르고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하시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새가족 교육, 평생 강좌, 1:1 제자 훈련, 배대일 교육,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고 있는 많은 훈련,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훈련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 비로소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본분, 제대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바른 신앙 훈련을 통해 성숙한 신앙으로 매일매일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는 또 하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훈련으로 더욱 성숙해져서 구제에도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는데 그가 예언하기를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모른 척하거나 남의 일인 양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돕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함께 모은 부조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교회만 부흥시키고 자신의 교회만 성장시키는 데 주력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민족과 나라에 구애되지 않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안디옥 교인들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뛰어난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그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별명 하나를 얻게 되지요. 그 별명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는 어떤 대상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추종 대상의 이름을 앞에 붙여 따르는 것이, 베푸르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자연스러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 안디옥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베드로 동굴교회입니다. 그 옛날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고, 거기 보면 비밀 통로로 도망가던 탈출구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도시 중간에 오른테스 강이 흐르고, 오른테스 강의 건너편에는 신 안디옥, 그리고 이 안쪽에는 옛날 안디옥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유감스럽게도 안디옥 교회 터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의 교회는 사실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얘기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정말 목회를 잘하고 신앙 훈련을 잘 시켜서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이곳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정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보기에 안디옥 교인들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답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세상과 뭔가 다르다, 우리와 뭔가 다르다, 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그리스도인답다,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정말 당신 예수꾼이야, 정말 당신 예수 닮았어, 이런 평가보다 더 대단한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사를 빛낸 교회들 중에 홍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홍의 교회는 1896년, 우리 교회보다 조금 먼저 세워졌죠. 강화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존스 선교사는 이곳에서 영향력 있는 양반 한 분을 전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김상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상임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 훈장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왜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를 믿나? 그런데 김상임은 오히려 그 훈장을 전도해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합니다. 그들은 힘을 모아서 교회도 짓고 온 강화도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믿고 나자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신분제도, 양반 상놈하는 신분제도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신분제도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 구원의 사랑을 받고 나서 보니까 양반이나 상놈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양반 상놈이 없다 하고 선포하고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양반과 같이 이름을 지어 주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기록을 보면은 끝에 한일자가 들어가, 이름 가운데 한일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일자를 넣느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에서 이름 끝에 한일자를 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믿을 신자에 한일자를 써서 신일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공경할 경자에다가 한일자를 써서 경일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고 해서 순일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능일이, 이렇게 그 교회 성도들 이름 끝에 일자가 붙으며 이름이 다 똑같아져 버리니까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성도들 중에 종순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빚을 진 모든 채무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빚증서를 모두 불태우고 나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라고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채무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홍의교회 사람들이 온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10년 안에 강화도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홍의교회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정말 무엇인가 우리와 다르구나 라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홍의교회는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란 안디옥 교회와 같이, 홍의교회와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선한 영향력을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참답게 따르는 사람처럼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홍의교회 역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홍의교회, 그 교회가 문제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떤 별명이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요즘 주변에 많은 이들이 최근 우리 교회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불난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택시 타고 태계동 춘천중앙교회 갑시다 그러면 기사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 불난교회요 이렇게 반말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불려져야 하겠습니까? 불났지만 더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 어려움을 겪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교회, 화재로 눈물 흘렸지만 기도로 다시 일어선 교회, 뭔가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나누는 교회, 이렇게 불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우리의 내면이 참으로 성숙하고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 몇 달 있으면 몇 달입니다. 2달만 있으면 우리가 새 예배당에 들어갈 것입니다. 새 부대가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부대에 걸맞는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부대는 멋지게 준비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못해서 헌 포도주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란 억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매우 단순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 가운데 성숙하기 위해 철저히 말씀을 전받고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를 품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 애쓸 때, 나도 어렵지만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애쓸 때, 다음 주일 사랑의 주일인데 이런 고백이, 이런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안디옥 교인들처럼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